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으로 기뻐할까입니다. 12월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연말과 성탄의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설교 메시지를 무엇으로 기뻐할까, 이 기쁨의 원천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바처럼 주중에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품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옆에 있던 우리 노 목사님이 이제는 제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알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번 돗자리 깔겠네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연령과 경륜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았는지를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 말은 우리가 어떤 것에 접촉되며 살았나, 어떤 것을 지향하며 살았나와도 무관치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왔느냐. 저는 옛날 소설 큰바위 얼굴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 닉네임도 큰바위로 했습니다만은 얼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이해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바위 얼굴, 전설에 나오는 그 위인을 계속 바라보던 소년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 소년이 바로 그 큰바위의 그 지역을, 그 나라를 빛낼 사람이 되어 있던 거죠. 이런 면에서 저는 대학 때 탈무드에 있는 문장, 좋아하던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향수 가게에 들어가서 비록 향수를 사지 않더라도 들어갔다 나오는 것만 해도 그 사람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난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니까 과학적 원리가 입자가 흡착되는 현상이래요. 그 향수에서 나는 입자가 섬유나 우리 몸에 붙어서 흡착이 돼서 나는 현상이고, 또 하나는 향수 자체가 가진 베이스노트라는 잔향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탈무드 문장은 향수 가게를 빗대지만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무엇을 가까이 했는가, 내가 무엇으로 주로 시간을 할애했었는가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자라고 우리 신앙인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연말 되게 되면 회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게 되면 고깃집 갔다 온 사람은 금방 냄새가 나더라고요. 어떤 냄새가 날까요? 주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 주의 이름을 높이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첫 번째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고, 두 번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내면의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인 이 기쁨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7절, 우리가 범죄한 이후의 기록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될 것 같으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 땅이 뭐를 냅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묶어서 태그를 붙이자면 노동의 소외 현상이다. 인생은 노동하게 돼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산다는 그런 제목으로 열심히 사는데,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되는데,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데 대가는 나에게 뭐라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우리 삶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노동을 했는데 노동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질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니까요.
노동의 소외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을 인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들, 주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어떻게 기뻐했는가를 성경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성경 가운데 에스더서를 주목해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활동할 시기, 바로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데 바사. 그래서 메데의 장인으로 들어가서 이 바사 고레스가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통일해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게 되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패권을 쥘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 왕, 다리오 1세 왕, 그 다음에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아수에로 왕이 바로 이 여러분이 아시는 에스더서에 시작되는 그때 왕입니다. 그 왕이 세계사 기록에는 영어 명으로는 크세르크세스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사 들여다보면 나옵니다. 그때에 스파르타, 아테네 패전을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은 왕이 연회를 베푸는데 왕비가 나오질 않으니까 거기에 자존심 상해서 왕비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연구해서 타민족이었던 유대인 출신 에스더가 왕비로 발탁이 되면서 여러분 아시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하만의 관계를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만들고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매달려 죽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에 개입하셔서 유대인의 승리를 만들어 놓으신 사건이 에스더서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활동하던 때에는 여러분 그 민주 정치를 열었던 그 페라클레스가 활동하던 때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공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테스형이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유명한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이 막 세계사적으로 활동하던 그런 시점,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그 에스더서 8장 16절 보게 되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자, 영광 있고 즐거움 있고, 성경은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하거든요. 영광과 즐거움이 있고, 그 다음에 기쁨과 존귀가 있어요. 세상 기쁨은 존귀하지 않아요. 그냥 웃고 말고 잠시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욕심적이었다가 여운이 없습니다. 그 기뻐하는 일들 잠깐 지나고 나면 다시 쓸쓸해지고 황폐해지고 정말 쓰레기만 남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쁨은 독특합니다. 영광과 즐거움, 이게 묶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사도행전 13장을 가게 되면 신약의 사도 바울, 그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 BCD 안디옥에서 여러 회당에서 강론할 때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생명의 하나님을 만난 바 되니까,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서 내주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때에 간혹 동사를 앞에 서서 명령형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할 때에 명령법을 쓰게 되죠. 자, 기뻐하라가 명령인데, 여러분 기뻐하다, 사진 찍을 때 사진사가 억지로 웃으세요. 안 웃으니까 뭐 여러 가지 김치, 치즈, 뭐가 있죠? 저희 신학생과
MT 가서 사진 찍는데 제가 좀 표정이 잘 안 웃거든요. 교수님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개지랄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개지랄? 뭔 개지랄? 개성 있고 지성 있고 발랄하세요. 개지랄. 야, 말 된다 말 돼.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사진사는 표정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작품이 잘 나오기 위해서 억지로 웃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명령형을 씁니다.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웬만하면 좀 기뻐하지 좀 이런 것도 아니고 기뻐하는 게 어떻겠니? 기뻐 좀 해봐라 이게 아니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기뻐하라 그 명령을 했을까요? 첫 번째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뻐하면 어떻겠니? 기뻐 좀 하지 좀 이게 아니라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치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생명력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그러므로 성경은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과 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의 플러스 마이너스 여건과는 관련이 없어요. 보다 깊은 데서 출발한다니까요. 빌립보 4장, 빌립보 주제가 기쁨인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때 사도 바울의 여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 빌립보, 여러분 골로새서, 빌레몬 이게 옥중서신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정말 비천하고 곤고하고 괴로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쓴 서신, 기쁨의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 기쁨의 원천, 첫 번째 출발점은 회개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는 한국 교인들이 기도원 가서 주로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옛날에는 서쪽 하늘 영문 밖에 세대별 이거 아는 세대는 연식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송 부르면서 막 울며 불며 막 눈물 콧물 짜면서 막 울었던, 회개하면 이꼬로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인이 한이 많다 보니까 우는데 사실은 내 죄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시어머니 박해 때문에 울거나 자기 집안에 자식이 없는 박보감 때문에 울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섞어서 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교회 학생 시절에 처녀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이 기도할 때는 교육하기 싫었어요. 막 곡소리만 내시더라고. 계속 막 계속 우는데 그 교회 2층인데 무서웠어요. 그냥 새벽 어슴푸레한데 막 그렇게 그래서 한국 교회는 회개도 그냥 아파하고 울면 회개다. 아닙니다. 회개는 우는 단계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내가 죄인 되었음을 깨닫는 인지 단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파하는 그 통회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180도 전환, 돌아섬의 단계까지 오는 것이 회개이지, 그냥 아파하고 우는 걸로 끝난 것은 회개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밥을 지었는데 뜸까지 들었어야 먹지요. 뜸도 안 들이고 막 끓기만 했는데 드실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회개의 완성은 슬픔이 아니고 전환돼서 이제는 길에서 이탈되었던 행로가 이제는 정상 궤도에 제자리에 서서 힘있게 앞으로 나가는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 기쁨을 말할 때에 이 베이직한 이 기쁨이 이것이 회개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개역 한글로 번역해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회개하니까 유쾌함이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로버트 슐러 박사가 옛날에 이제 적극적 사고방식, 물론 기독교 신앙에서 모든 게 적극적, 나는 할 수 있다만이 아니죠. 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거를 배우는 게 더 깊은 단계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서적을 좋아할 때였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매일 샤워할 때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머리 샴푸할 때 주님, 내 머릿속의 생각과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품고 있는 많은 것들 다 죄악된 걸 씻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이건 조용기 목사님 톤이네요. 뭐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또 뭐 몸을 씻을 때마다 이렇게 그 회개기도 했다고 그래요. 저도 생각날 때는 샴푸할 때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잘 생각이 근데 잘 안 나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회개하는 것이 유쾌함이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나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개그맨들이 개그를 치는데 자기들끼리 재밌어. 근데 광경은 재미없어. 이건 꽝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안에서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유쾌한 날이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하실까? 여러분, 하늘에서도 기뻐한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11절 3311 3땡1땡 외우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 생명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와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성도가 주님 품으로 이렇게 안기는 것, 하나님을 만남마 되는 것, 하나님을 몰랐거나 떠났던 신앙이, 인생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내 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본인에게도 복이고 본인 자식에게도 복이고 하늘의 사자들 앞에서도 기쁨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회개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쁨의 원천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 전도 파송을 나가서 그 다음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공명심이 있어가지고요 잘했다고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주여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유 그래서 귀신들도 항복을 했어요 하면서 막 으쌰으쌰하면서 정말 그들이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전도하는 것, 내가 주의 사역 감당하는 것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미심장하게 더 기쁜 것이 무엇인가를 짚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이 진짜 기쁨의 핵심,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중에 사랑하는 성도님을 주님 곁으로 떠나보냈는데 이번 장례는 은혜의 장례, 또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기쁨의 장례였습니다. 저는 대학교 신학 공부할 때에 간혹 캐나다 선교사분 계셨는데 거기서는 장례할 때 웃으면서 한대요. 굉장히 저는 충격적으로 들었어요. 장례를 웃으면서 할 수가 있나? 한국은 곡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는 곡소리 전문 알바도 있어요. 막 가서 막 곡을 소리 내야 되는데 너무 지쳐서 안 나오니까 대신 곡소리 내주고, 곡을 안 하면 정말 아주 불효자식이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돼. 그래서 장례는 정말 죽음과 슬픔과 비통함의 잔치 됐는데 우스운 것은 그렇게 하면서 또 왜 밤에 또 뭐 무슨 고스톱을 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정한 이치에 따라서 순응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은 정말 베스트 중에 베스트입니다. 가족 중에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안에서 주의 종이 탄생하는 것도 굉장한 축하받을 일이에요. 어떤 주의 종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신실한 교회 일꾼 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고위층에 취직하는 것보다 더 값진 거예요. 이건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된 백성으로 육신 장막을 떠나게 된 것은 아주 A 플러스입니다. 너무 잘된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이 우리의 육신의 마감을 그렇게 하는 그런 인생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 성경적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책에 기록되었다는 게 요한계시록에서도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말라기 끝에서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함께 우리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늘나라 시민권의 권리를 획득했다. 시민권의 권리. 여러분, 누구도 쫓아낼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는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자산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자산을 물려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 기쁨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늘 기쁨 또는 하늘 소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소개한 바 있지만은 어떤 주부가 뭐뭐 하다가 공돈 50만 원 생기면 통장에 50만 원 들어왔다고 설거지하면서 얼마나 룰루랄로 기분 좋아요. 막 50만 원 생겼는데 이런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영원토록 빛나고 변치 않는 복 중에 복인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의 원천 재료는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과정 동안에 내가 얻게 되는 고생, 고난, 어려움, 마이너스 것, 주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주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환에서 살다가 믿음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내가 아주 무슨 물질로 손해받거나 건강이 좀 나빠졌거나
무슨 뭐를 손해받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핍박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신앙인에게 중요한 기쁨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 오늘 봉독한 이 말씀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도장을 꽝 찍어놨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이것은요 상이 좀 있다가 아니라 큰 상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큰 상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상식적인 개념과는 상치되는 개념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은 이거죠.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뭐 의를 위해서, 의란 단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의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소개된 인자의 기뻐하는 것, 인자의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것이 미가서 6장 8절이죠. 이 공의, 이 정의,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육신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고 내가 몸부림치며 사는 것. 여기에 바로 열고 주를 위해 사는 것, 고생하는 것, 내가 또 교회를 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뭐 운전봉사, 청소봉사, 식탁봉사, 전도하다가 내가 여러 가지 고생당한 거, 봉변당한 거 다 포함돼요. 때로는 교회에서 원치 않게 오해를 받고 심한 인격에 정말 괴로움을 겪은 그런 분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애쓰다가 고생했는데 보니까 처음엔 고생했는데 몸이 더 좋아졌어. 취직이 잘 됐어.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을 했어. 하다 보니까 내가 청소하다가 나오는데 갑자기 돈 봉투를 주었어.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건강이 좋아졌는데 어떤 분은 까막눈 이런 분이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실제로 저도 교회 겪었는데 한글을 깨우치게 된 그 연세 많으신 여자 성도님도 계셨어요. 전혀 이렇게 어떤 제도적인 교육을 못 받으셨는데 그냥 몇 찬송가 하면 펴주고 옆에서 못 찾으니까 그걸 따라 부르는데 눈으로 계속 본 거지. 이렇게 하다가 한글이 익혀지게 돼가지고 절대 방언 터진 거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 눈썰미로 한글 터진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뭔가 혜택이 있고 플러스가 있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달리 거꾸로입니다. 의를 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요인, 박해까지 받아. 이 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뭔가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마음고생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예 밑으로 내려간다니까. 아예 그냥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괴로움을 당해 분인나가 의도적으로 한나를 격동케 해서 괴롭게 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또는 이렇게 하갈이 사라를 괴롭게 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처럼 의도를 가지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나를 비하하며 빠뜨리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을 인해서 성경은 나로 말미암아 이 문장이 많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과 신앙의 모든 재반 행위를 다 담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바로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시키는 거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인 중에 믿는 그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 댓글로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뭐 비방해서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자살로 끝난 연예인들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가슴에 못 새겼어요.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살다가 여러 가지 거짓으로 거슬려서 악한 말 하는 이게 인터넷 댓글, 악성, 비방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오해가 아니라 일부러 왜곡되게 곡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앞에서 웃으면서 뒤에서
뒤통수 치는 일들 사회에서 많잖아요. 그런 일을 다 당할 때에 여러분 성경에는 바로 뚝 뛰어서 어떻게 할 거가 아니라 바로 결론부터 제시하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주셨으면 바로 완성을 약속 주셔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마무리 종결시켜 주시는 믿음의 주, 시작의 주, 온전케 하시는 완성의 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를 위해서 내가 마이너스 온갖 어려움을, 박해를, 핍박을, 악한 말을 견디면서 있는 게 내 육신적으로는 즐겁지가 않죠. 그런데 이것을 해석을 해서 이 일로 인해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 아니 2반, 3반도 아니고 특별반. 뭐냐면은 하나님의 특별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나는 양이 되는 거고, 내가 종이면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나는 그의 종인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와 양으로 치게 되면 선한 목자는 양을 줄이게 하지 않고 목마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양에 넘어져서 체내에 가스가 발생하고 죽게 된 것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기름을 발라 고쳐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떡을 달라면 돌을 주시지 아니하는,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있을 것을 다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천부 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종이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절대로 고독하고 쓸쓸하고 비천하게 두시지를 않으세요.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죽고 싶은 지경이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성경은 자기 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높여 주시는,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과 그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65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이방을 말하고 있는,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거꾸로 말하면 너희는 줄이고 너희는 갈할 것이지만 내 종들은 내가 먹이고 내가 갈하지 않도록 마시우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의 뒷줄에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는, 이방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줄이고 갈라고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마시우게 하고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주중에 성탄절이 되죠. 정말 기쁨의 그런 시즌입니다. 근데 기쁘지 않고, 교인들이 기쁘지 않고 백화점에서 기뻐하고, 성도는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찌들어 있고, 식당, 어떤 커피숍, 무슨 주점이 기뻐하고.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몰라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우울하십니까? 물질 때문에 고난이 커서 여러분 많이 위축됐습니까? 여러분 몸이 약해서 질병 때문에 여러분 용기가 다 잃어졌습니까? 사람이 말로 쏘고 왜곡된 말로 공격을 해서 마음이 괴롭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기쁨의 원천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께서 베들레헴 마오간에 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는데, 황금은 왕된
메시아의 권세의 상징이고, 유황은 제사장에 쓰는 기름, 제사장 영적 중보자의 상징이고, 모략은 미안하지만 장례 물품입니다. 장례, 장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뭐라고요?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잖아요. 기쁨은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환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 앞에 회개할 때에 오는 것이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을 때 오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내가 핍박과 고난과 박해와 악한 말을 내가 견디고 감수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기쁨을 재료를 찾으시고, 이번 성탄과 금년 한 해 12월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인데, 그 소산도 가시덤불과 엉겅퀴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일보단, 기뻐할 것보다는 괴롭고 곤고하고 힘들고 지치고 절망하고 낙심한 일로 쌓여있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기쁨의 원천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천국 천상의 기쁨을 마음에 새겨서 어떠한 고난이, 어떤 악한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하더라도 기쁨의 빛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이 모든 일을 섭리 가운데 작정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조제하심이 오늘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